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 1절에서 11절 말씀. New Testament Act 18, 1절에서 11절 말씀 공부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고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 이방인에 대해서 나눕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여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죠. 그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른 후 8년 동안 그 옥고 치른 후 석방되어서 나중에 그가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전쟁 백서.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그의 간증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그는 7번의 똑같은 꿈을 꿨다 합니다. 7번. 그 꿈의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7번의 꿈.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자신도 그 줄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대요. 앞에 서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을 꿈에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천사장 앞에 막 하소연하는데 유독이도 어떤 사람이 당첨이 돼서 앞에 섰는데 자기 죄를 자복하기보다는 한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당당하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서 살짝 봤더니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그 순간 히틀러를 바라보는 미네르라는 이 사람이 너무 감정이 복잡했지.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이 히틀러는 누구냐?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저놈은 반드시 지옥 가서 지옥만 간 것이 아니라 안방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됐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들렸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악독하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너의 책임이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히틀러 때문에 8년 동안 옥에서 갇혀서 가진 고난을 당한 것 모르십니까? 고난받고 고문받아서 내 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왜 저 책임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히틀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히틀러 앞에 가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라. 라고 한마디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걸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꿈을 똑같이 7번 꾸고 난 다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히틀러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그에게 전도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백에 대한 쓰는 것이 전쟁 백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회개하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온 생애 동안 그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가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물을 수가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가,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메시지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끝이다.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 사상을 온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바이블스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근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어머님은 나이롱 신자라 갔다가 기분이 좋으면 갔다가 시골교회,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갔다가. 우리 아버님은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주 펑펑 대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소고기 한 건 사고 올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야 되겠다. 참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신학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이 원치 않는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내려가면 이제 간암이 걸려서 복수가 꽉 차서 앉아 계신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한 거죠.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 복음이 뭔지 모르죠. 그 연세에 이제 기도해주고 한 번씩 이제 제가 신학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암은 우리가 다 죽지만 또 암은 어느 정도 죽을 타이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시간 될 때마다 저녁에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중간고사가 뜨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한 8시 저녁 8시 한 몇 분쯤에 채플실에 가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놔두고 채플실 가서 조용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법도 없이 살 분인데 12살에 부모님 여의고 저 만주에 갔다 오신 분 북한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가진 고생하시고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달렸을 때 다 죽었는데 제 아버님만 살아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또 겪으시고 그 전쟁이 무섭고 몸살을 쪄서 저 전라도 꼬차까지 와서 사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그랬으면은 막걸리를 술에 의지해 사는 술 없이는 못 사니까 그리고 술만 채시면은 우신 거예요. 자기 12살 때부터 고난당하는 거 나를 앉혀놓고 어렸을 때부터 나가사키 끌려가서 시험을 봤는데 3,000명 중에서 3등 했던 소리를 10,0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나를 앉혀놓고. 근데 제가
5살 됐을 때 공부 잘해라. 내가 3,000명 중에서 3등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그런 아버지. 수능 계시면은 법 없이 40분 흙과 자연과 농사 지으면서 저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딱이 한 대 안 맞아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혼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제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저 어떻게 남은 생에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저의 기도는 엄청 간절했어요. 그래서 8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숙사 와서 공부하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밤에 수원에서 차를 타고 저 전라도 꽃차까지 가는데 멀기도 멀더라고요. 안방에 모신 아버지 시신을 덮어놨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냐? 예수 믿고 운명하실 때는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려가기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지옥의 사자들이 모든 인생들은 죽기 2, 3분 전에 영안이 다 열려요. 그 어둠의 영을 보기 때문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순간에 생명이 끝나면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제 아버지 얼굴 봤더니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숙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해도 어머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가봤냐 말 앞에는 내가 할 얘기 없더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국 갔다 왔죠. 믿습니까? 그거 믿는데 엄마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천국을 직접 안 갔다 왔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믿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안 믿어요. 고민하다가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서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주님이 나라로 갔다. 저는 자녀로서 세상의 물질적인 효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효도를 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조금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다. 그 가난한 신자입니다. 그 소박한 신자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수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거 진짜인 것 같죠? 성경은 뭐랍니까? 너의 인생의 삶이 그림자다. 섀도우. 그림자 보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제적인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삶이 진짜의 삶이다. 리얼 라이프. 이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사탄이 집어넣은 사상에 너무 우리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법대, 하버드법대, 아주 강남 출신, 파라군, 아주 금수저 이런 출신 사도 바울인데 그가 구약에 얼마나 전통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그러면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와 구원이란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 이 교회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주위에서 행정수도였으며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많은 신화와 전설, 문명의 발상지가 이 지역이었답니다. 고린도 그런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했던 우상 숭배.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는 신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너스, 사랑의 신성이 있죠. 이 신전이 아주 멋있게 그 당시에 세워져 있는데 이 신전을 이렇게 봉사하고 관리한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1000명이 그 신전을 봉사하고 떠받친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이 1000명이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남성들과 성적인 교감을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신과의 접선을 해준다. 이 1000명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 이 고린도랍니다. 고린도. 지금 시대에 이런 곳이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합법적이에요, 이게. 이런 고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인본주의, 물질만능, 음행이 판치는 도시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곳이 이 고린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17장에 봤듯이 바울이 복음을 스토아 학파들과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디베이트.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이 논리적인 복음 전도를 듣고 믿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면, 고린도서 가보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론이나 사상이나 설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초토화된 거죠. 그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전도 전략을 바꿉니다. 그 뭡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지금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인데 그들과 함께 고린도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라는 여성과 그 남편 아굴라를 만나게 합니다. 전 예수를 모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는 뭐 아주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 텐트 메이커. 바울이 이 부부와 만나서 같이 텐트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몰랐겠죠.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바울과 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면서 가끔 시간이 되면은 인간관계가 되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옛장은 소개하고 일주 후에는 숫장은 소개하고 얘가 뭐지? 또 수가 뭐지? 3주 후에는 예수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게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반발 시멘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됐어요. 사람들이 심성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럴 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 뜨거워서라도 믿었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빰떼기 맞습니다. 거부감만 일으켜요. 가장 좋은 전도가 있고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다 계시죠? 나는 친구가 없다. 그 사람은 비극입니다. 그죠? 한 명 이상 친구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래 하다가 예수님을 서서히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클리어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약 사기꾼 같은 말만 하면은 내가 전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그런 일을 하면서 서서히 예수를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원생애 동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에 하는 그 일에 앞장선 부부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 정말 부족한 이 종이 평생 목회를 하는데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의 서신서에 소개합니까? 너희는 나의 멜류관이다. You are my crown. 멜류관이다.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 바울 목사님이 너는 나의 멜류관이다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는 나의 왼수야. 이러면 저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를 생각했더니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고 나에게서 멜류관 같은 존재다. 그런 한번 칭찬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살짝 심는 거예요. 농사를 심어야 씨를 뿌려야 뭐가 나오듯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도 얘기했듯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no problem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연세가 60, 70이 됐으니까 곧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저 신령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열매가 자라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곳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3년 있다가 나온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3년 가면 잘 견디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평생 영원토록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헬입니다. 헬. 지옥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완전히 죽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어디 갔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 보면은 셋장도 가고 지옥도 보고 그러니까 보고 온 그 지옥 천국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좋죠. 안 믿으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때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려서는 때려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요. 이 앞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성경을 두라노에 나온 어린이 성경 하루에 넉 장, 5장 반씩 읽어라.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성경 스토리가 한글도 배울 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서 또 읽게 해줘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씨앗으로 뿌려지면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별로 예수님에게 왔는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 그냥 지나가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 그 전날 아주 그 밤에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너한테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냥 시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저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절규의 표현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느니. 왜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 분 아닙니까? 지옥의 참상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을 가지 않았을 텐데 태어난 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낳지요? 자녀 낳으면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 왜? 자녀를 낳을 터인데 그 자녀를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만약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습니다. 그 자녀가 나한테 지옥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줬는데 왜 나를 모르게 하고 왔느냐.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부부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아라. 왜 나가지고 지옥 보내니까 자기 부부만 가면 되는데. 그런 반면에 예수 잘 믿고 자녀 많이 낳고 예수 믿게 한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오늘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히틀러 정권에 항거만 했지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모르지 않느냐?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에 이 고린도 우상과 음란과 물질 만능에 가득 찬 이 고린도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연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한 걸음 늦은 것도 뭡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긴 천도의 귀한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생명. 저
해외에 가서 복음 증거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유스도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 쫓겨갔는데 그 집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아지트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속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물결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자주 얘기하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글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가 있겠지? 당신 생각.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 민족이 예수도 육신으로 그 민족을 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대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불러 차버린 그 대가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방인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저버린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계사가 증명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 속에 살아간 유대인들.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이 서서히 다 끝나가고 지금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던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를 위한 한 일회가 아니라 7년인데 선택받은 유대인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왕성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들이 거국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구조성으로 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물질에 취해 삽니다. 돈에 취해 삽니다. 돈 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만 주면 사람도 죽입니다. 돈만 주면 끝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다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여서 세상이 처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전혀 모르는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되신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클로스톤이 그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싹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 주님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듯이 오늘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한 사람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생명의 진리를
나의 가장 가까운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하십니다.